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이라 조금 그렇지만 마스크를 썼으니까 우리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한 주간 깨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적입니다. 베다니의 거점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리아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어려웠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조금 오셔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 그 나사로를 봐주시면은 분명히 나을 것을 알았지만 쉽사리 베다니에 초대할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앞절인 1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수전절쯤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멘하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성령 모독한다는 그 의미로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섣불리 이 유대 땅인 베다니에 예수님을 다시금 초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주저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어감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죽을 병 가운데에 바로 베다니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함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 또한 이제 썩어가기 시작할 때쯤이 그 나흘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조차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지만 그때의 많은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말투가 아니라 마르다는 그저 그 심령 가운데에 슬픔을 예수님께 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마르다는 또한 어떻게 고백하냐면 22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는 함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그 부활이 단순히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부활할 것만을 알고 있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고 말은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갈 새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조문하시는 모습을 보려고 다 함께 그 무덤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슬피 울면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슬퍼할 때에 함께 왔던 유대인들 또한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울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친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한통하셔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사로가 그냥 죽는 것을 그냥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계셨지만 마리아와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지만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참되신 왕으로 우리를 이 유대인들 핍박받는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 땅의 통치자의 유대인들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냐면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러 오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함을 아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생명과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목적과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하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마리아조차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인 이 성경의 말씀, 정경화된 이 말씀을 모두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는 동일한 고민과 그 어떠한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접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한적인 믿음으로 축소시키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심의 크기와 방법들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한하여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시선을 받아들여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마리아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시켜 주실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 살아나리라 살리라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의 부활인데 그 마음을 아무도 헤아려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가 아는 방법 안에서, 내가 아는 인맥 안에서, 내가 아는 환경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 기도가 길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기도가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환되어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애초에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유도 돌로 치임당할 뻔한 그 유대 땅 베다니에 다시금 가신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곳 가운데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서 그 죄의 값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의 종된 모습에서 끄집어내셔서 의의 종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잘나기 위해, 나를 어떻게 신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수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들을 그저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해서 단순히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 저거 정말 신기하네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터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로 된 포도주, 그 결혼 예식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받으셔서 그 연회장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에 하는 도랑아리에서 물을 부으라 하시고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 했더니 그 연회장이 이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다른 데서는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내올 때에 처음에 좋은 것을 내오고 나중에 뒤로 갈수록 안 좋은 것을 내오는데, 이 결혼 예식에서는 왜 뒤에 가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연회장 사람들은 그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단 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냐고 하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정결 예식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운 사람들, 그리고 그 채운 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연회장에 갖다 준 그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기적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 하인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단순히 즐기는군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증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증거들이 드러날 때, 놀라운 일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기적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될 이번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기적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